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자는 의미로 정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도 자식을 기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때를 따라 물을 주지 아니하면 말라 죽습니다. 제때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분이 다 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선인장은 다른 화분처럼 물을 많이 주면 곧 썩습니다. 또 어떤 화분은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화초 기르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겠습니까?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돌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환경이 점점 오염돼서 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영적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로서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침내 그는 약속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한나는 그가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23절을 보면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양육한 기간은 나서 젖될 때까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가 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를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녀 교육의 산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정든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소에서 엘리를 섬김으로써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여진 환경이 영적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들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신분과 직분을 이용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어린 사무엘이 떨어졌으나 조금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 것을 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젖될 때까지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위 학군이 좋다는 곳으로 일부러 이사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라서 벅찬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학원에 보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수고하는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기르지 못하면 우리가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기만 한다면 혹 우리가 남만큼 그 자녀에게 못해 주어도 자식 교육을 잘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기만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 주지 못했다면 우리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믿음의 분위기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육을 바로 시키는 부모님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식 교육이 유명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유대인이라면 어느 곳에 가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나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서 하나님이 귀한 인재로 쓰실 수 있는 자녀가 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동시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 하면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어 기도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은퇴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들 모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숨이 끊어졌다, 호흡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 숨 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장로교회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이승만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중에 동생과 함께 남쪽으로 피란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부친은 목사님이셨는데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모친은 북한이 공산화되자 두 아들을 그곳에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남쪽으로 보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보냅니다. 이때 이승만 목사님의 나이가 10대입니다. 20대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과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고 아들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헤어진 이 10대 두 소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자.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겠지. 자신들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해병대를 입대해서 제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장로교 PCUSA, 한국인은 물론 동양인 최초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교회, 미국 NCC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인가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동생과 나를 보내실 때 어머니는 우리 두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 가운데 만나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동생은 대전에서, 이분은 목사로, 동생은 장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초순에 이분의 두 번째 자서전을 한국에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 자서전의 책 제목이 기도 가운데 만나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입니다. 참 기도의 어머니가 너무 귀하구나. 10대의 두 아들을 전쟁통에 내보내면서 기도밖에 날 것이 없어서 그랬으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보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양육해서 드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제사장 훈련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마포 에봇을 준비해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가서 입혔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무도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말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저 때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믿음에서 떠났다거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가 그입니다. 제2대 왕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도 사무엘입니다. 한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을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자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 돼야지, 공부 잘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존경도 받아야지, 세상에 성공해야지, 이런 정도의 소원만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원은 다 가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손자와 내 손녀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문화계에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왜 정치계가 저렇게 썩었습니까? 왜 경제계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문화계가 이렇게 됩니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이 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가 어느 분야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되고 빛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이렇게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식이 참 귀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첫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로 기르십시오. 그리하면 필경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 바쳤고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서 바쳤고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서 바쳐서 귀한 일꾼 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되고 우리들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스러운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